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랑과 운을 드리는 마음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켄 윌버의 무경계입니다. 김철수님이 옮기셨고요.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물 하나하나에 명칭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경계선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경계는 어찌 보면 동양의 공사상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부분은 이 책의 챕터 1, 2, 3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실제란 더 이상 개별적인 사물이나 경계의 복합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때 서로 경계지어진 사물로 생각되었던 것이 상호 긴밀히 짜여진 측면들이라는 점이 판명되었다. 몇 가지 이상한 이유로 인해 우주의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정한 영토로서의 세계는 단일하고 거대한 우주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화이트헤드는 천이무봉의 우주라고 불렀다. 어쩌면 이 물리학자들은 진정한 세계를 희미하게 감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세계야말로 무경계 영토이자 아담이 치명적인 경계를 긋기 이전에 보았던 세계이다. 분류되고 한계지어지고 작도된 또는 메타 작도된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 말이다. 대승불교에선 우주를 거대한 보석의 망으로 비유한다. 그곳에서는 한 보석의 모습이 모든 보석에 비치고 모든 보석의 모습이 낱낱이 보석에 비친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 말한다. 한자로는 다즉 일, 일즉 다입니다. 이 말은 현대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소립자에 대한 오늘날의 견해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대단히 신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을 평범한 말로 설명하면 각각의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입자들 각각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양자이론은 근본적으로 분리된 대상이라는 개념을 제거했으며 관찰자라는 개념이 있던 자리에 참여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결국 부분이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되는 상호 연결된 관계성의 네트워크로서의 우주를 보기에 이르렀다. 본질적으로 현대과학과 동양사상의 커다란 유사성은 양쪽 모두 실제를 경계나 분리된 사물로서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패턴의 비이원적 네트워크, 하나의 거대한 원자이자 무경계의 천이무봉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가 비이원적이고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양인은 모든 경계가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와 영토, 경계와 실제, 상징과 사실, 이름과 이름 붙여진 것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세기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어떤 불경을 펼쳐보아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겉모습이란 그 자체가 오감과 분별심에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며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각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겉모습으로부터 진흙, 물, 물병 등과 같은 개념이 형성된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물건이지 저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름이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이런 분별의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기에 현자는 이름과 모양을 실제와 혼동하는 일이 없다. 이름과 겉모양을 버리고 모든 분별이 사라질 때 그곳에 남는 것이 사물의 진정한 본성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란 사고의 공이자 사물의 공임을 견지하는 불교의 심오한 공의 교의이다. 텅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사물이란 단지 경험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경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상징적인 지도 제작이고 실제 위의 경계를 더 씌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사물을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하기와 사물화하기는 우리가 실제를 잡기 위해 던진 경계라는 그물에 붙인 두 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실제는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가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가 무경계라고 하는 통찰의 진수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단순성 때문이다. 예컨대 시야를 예로 들어보자. 자연의 풍경을 쭉 훑어볼 경우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보는 것일까?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나무에 하늘이 더해지고 거기에 풀과 땅이 다시 더해진, 파도에 모래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바위와 하늘과 구름이 더해진, 맞물려 짜인 온갖 종류의 패턴과 조직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을 보는 것인가? 이렇듯 당신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각 속에는 어떤 분리된 사물도 경계도 없다. 실제로는 단일한 실체를 본 적이 결코 없다. 당신은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본다. 그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실제의 본질이다. 여기에 경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당신의 손은 분명 머리와 다르고, 머리는 다리와 다르고, 다리는 귀와 다르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체가 다양한 부분들로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경계 영토에서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똑같은 하나의 몸, 즉 법신, 그리스도의 신비체, 브라만의 우주장 또는 도의 유기적 구조물이다. 여러분, 결국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측정할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합일의식이란 진정한 실제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체와 객체, 나와 나 아닌 것,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내가 곧 우주다 라는 의식이 나옵니다. 저는 내가 곧 우주이며 신이다 라는 말에 대한 배경이 무척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